가진 힘으로 풀어주면 풀릴 것이다. 가진 힘으로 풀어주면 풀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부터 45장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함락. 그래서 39장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39장을 기점으로 그 앞이 무너지기 이전의 스토리, 그 다음에 이후가 무너진 이후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34장의 내용은 뭐냐? 계속해서 유다가 정신 승리를 하고 있죠.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안 망한다 이렇게 정신 승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뭐냐?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라.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이거 하는 척하다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따라 변화되는 얄팍한 태도 때문에 망했다.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이게 34장의 핵심이고요. 35장에는 이렇게 상황 따라 살지 아니하는 말씀 따라 사는 모델, 말씀 따라 사는 순종의 모델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레갑 자손의 모델. 레갑 자손 봐라. 유다하고 얼마나 다르냐. 그죠? 이렇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러는 조상의 말씀을 2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봐라. 얼마나 다르냐라고 하는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34장과 35장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4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정신 승리하다가 망한다. 그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뭐 제국이죠. 엄청난 나라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1절을 보니까요. 모든 군대 또 통치하는 모든 나라의 백성 그 나라들 다 동원해서 총력을 다해서 공격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 좀 이상하죠.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4장 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은 그 여호야긴 잡아가면서 바벨론이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 왕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 11년 동안. 근데 이 녀석이 이게 항복하라, 말 잘 들으라 그래야 되는데 선지자 말은 안 듣고 줄타기 외교를 했습니다. 당시에 망해가는 제국이지만 그래도 센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그래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머리가 팍 돈 게 누구죠? 느헤미야가 머리가 팍 돌아버렸어요. 그죠? 이거 봐라, 내가 세운 왕인데 이게 친애굽 정책을 펴? 인내는 항복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 초토화 전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유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초토화 전략. 다 불태워버리고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리고 다 끌고 와서 개 긁듯이 끌고 오겠다. 3차 포로는 그런 거였다고요. 초토화 전략의 일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 잘 뽑아야죠. 지도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1차. 두 번째,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있다. 두 가지. 근데 시드기야는 둘 다 없었어요. 말씀에도 귀를 막고 시대를 읽는 외교력도 없고. 그러니까 빵점이죠. 이런 왕이 되니까 망하게 되더라. 원래는요, 옛날의 전쟁은 왕이 항복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항복하면은 항복받았다.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병자호란 같은 거였다고요. 1차, 2차는 병자호란 같은 거였다가 1636년에 병자년이잖아요. 병자호란이 뭐였습니까? 청태종 2대 그 홍타이지가 그 군실형 관계 맺으라 그랬더니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그 인조 광해군 몰아내버리고 인조 세워가지고 하여튼 그게 광해군 몰아내는 게 옳은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인조, 우리 조선 가운데 제일 비참한 왕이었잖아요. 남한산성 가서 농성 부리다가 잡혀가지고 삼전도 잠실에서 그 3배 3번 절하고 구고들의 머리 9번 쳐박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치욕적인 걸 통했죠. 그때의 청태종 홍타이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굴복, 군신의 예를 갖추는 걸 가지고 돌아갔죠. 그런 거라고. 그게 항복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항복하면 너희 유진 될 거야. 그죠? 항복해 그거였다고요. 그런데 항복 안 하고 괜히 줄타기 하다가 이제는 초토화죠.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서 총동원해서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괴가 목적이에요.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간 건 파괴가 목적이다.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게 불사르고 다 끌고 갈 것이다. 정신 승리해서 안 망한다 하다가 안 망하나 봐야 망하지 않냐. 이거 읽어보자.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 이후에 쭉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8절부터 22절까지 무슨 말씀하시냐면 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제 포위 당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 당에 있는데 노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노비 해방시키면 살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민들의 때도 비슷했죠. 노비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이 싸우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면천해 준다. 원래 그 양반들은 군역도 없었잖아요. 그죠? 군사도 없었고 그 양반들은 뭐 나오라 그랬더니 에헴 그러니 다 죽을 놈들이죠. 그러니까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노비들도 싸우면은 면천시켜 준다. 뭐 이런 거였다고요. 사실은 동족을 노비로 삼는 민족은 다 망할 민족입니다. 전 조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족을 노비로 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많을 때는 뭐 50%가 노비였대잖아요. 그죠? 노비로 삼는 이런 민족이 말이 되냐고. 이게 사실 임진왜란 때 망해버렸어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그렇다고요. 근데 동족을 노비로 삼았고 그 이후에 노비 제도가 흔들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으면은 근대화가 빨리 왔을 건데, 그죠? 이게 근데 하여튼 그 질긴 놈의 그 조선이 오래가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족을 노비로 삼는 놈들이 어디 있냐? 풀어주라. 신명기 15장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동족을 노비로 삼느냐? 혹시 빚 때문에 노비를 삼는다 할지라도 6년 지나면 풀어줘라. 그리고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고 후위해서 돌려보내라. 민수기 신명기 15장 12절부터 한 16절까지인가 15절까지인가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족을 노비로 삼지 말라 원칙이고 혹시 빚 때문에 노비가 된다 할지라도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풀어주고 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절대 가지 말게 해라. 그 노비가 아니죠. 예, 그렇게 만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기 상황에 망하기 직전이 되니까 신명기 15장의 말씀이 기억나서 이거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비 삼는 걸 싫어하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 아니었냐? 노비 아니었냐? 애굽에서 종 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건져가지고 자유를 줬는데 니네가 또 종을 삼는다는 게 말이 되냐? 노비 삼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를 주셨죠. 우리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 가지고 뭐 어떻게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자유를 주는 쪽으로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들이 권력이 생기고 힘이 있고 뭐 돈이 있고 그거 갖고 누구를 자유를 줬습니까? 자유를 준다는 게 율법 정신은 아니에요.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얼마나 쓰고 있냐고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그 힘을 썼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걸 풀어주는 쪽으로 쓴다고. 지식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으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써야죠. 그죠? 뭐 아는 데가 있으면 알려주고 지식이 있으면 풀어주고. 제일 나쁜 놈들이 이런 거죠. 컴퓨터 지식이 막 있는데 누구 컴퓨터 못해가지고 막 애쓰고 있는데 낄낄대고 웃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걸 곤조 부린다 그러지. 그죠? 나한테 와봐. 그러면 막 거들먹거리면서 이제 조금씩 도와주고 화 있을진저 망한다고 컴퓨터를 맞아 죽을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알려줘야죠. 도와주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걸 알려줬습니까? 도와주라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분들 많아요. 제가 모르면 도와줄 사람 막 줄을 서 있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죠? 그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뭐 알고 있는 지식이나 힘이 있다 그러면 어려움 당한 사람은 도와줘.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죠. 힘을 줘야죠. 우리 교회도 지식인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식들, 힘, 지혜, 돈 그런 것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그죠? 자유를 주는 거.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노비 해방시켜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고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3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할렐루야. 이렇게 됐으면 이거 계속 유지됐으면은 마지막 기회 살 기회를 붙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순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원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억압하는 걸 정말 싫어요. 여러분 힘 있다고 사람 억압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에? 갑질이 그런데 갑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노예로 삼았다 그러면 그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아니, 저희 집 같으면 혜연이가 혜림이를 노예 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출같이 맨날 일 시키고, 그죠? 뭐 2만 원 줄 테니까 일해 막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뭐 저런 언니가 다 있어. 뒤집을 수도 있죠, 그죠? 동생이 부자가 돼가지고 언니를 노예 삼아가지고 학대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 마음이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프겠죠. 그렇죠. 우리 동남아시아 그 노동자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진노를 쌓는 거예요. 우리도 일본의 종되었던 민족 아니었어요.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줬더니
언제 좀 부자 됐다고 누구를 무시해? 누구를 함부로 해? 그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독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독재를 싫어하는 이유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으로 대하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 같은 데 보면은 독재잖아요. 군사 독재. 뭐 사람들 쏴 죽이고, 그죠? 뭐 집안에 있는 뭐 여고생도 뭐 조준해서 사격했다 그러잖아요. 그 가슴 아프죠, 가슴. 그 뒤에서 그 대주는 게 뭐예요? 그 중국이잖아요, 중국. 이럴 때 진짜 중국에 대한 경고도 하고 좀 반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다 입 다물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죠, 그죠? 독재가 나쁜 거예요. 왜? 사람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함부로. 우리도 독재를 경험했잖아요. 사람 함부로 대하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잣대를 갖고 공격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율법적 힘이 뭐예요? 억울한 자 없게 하고 가난한 자 없게 하고. 힘은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와 이 고관들 상황이 나쁠 때는 예,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노비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좋아졌네. 포위하고 있을 때요. 그때 그 애굽의 느고가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군사 뽑아가지고 바벨론이 애굽하고 싸워요. 잠시 포위망이 풀렸다고요. 그 역사 상황을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좋아지니까 다시 노비 돌아와 원대복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오늘 34장에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놈들을 어떻게 놔두느냐.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시드기야 나중에 눈 뽑혀가지고 끌려가게 됐다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여보세요. 이 사람들이 말씀 따라 산 게 아니에요. 상황 따라 산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래 풀어줄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위가 사라지니까 이제 기회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노비 원대복귀. 이러니까 망한다라는 거죠. 위협이 사라지니까 다시 불순종으로 가더라.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좀 이렇게 살려주면은 또 다시 싹 입 닫고 옛날로 기로 가고 예배도 안 나고 놀러나 다니고 그 망하려고 이렇게 쌓는 거예요. 지금 그 진노를 쌓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니네가 자유를 안 줬니? 하나님 참 문학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개그 기질이 있는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칼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게 다 죽여버린다는 거고.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리라. 너희들 다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에게 자유를 줘서 너희들 다 굶어 죽을 거야 임마. 쭉 나오는데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리고 쭉 나와서 뭐 어떤 재앙적인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먼저 내 자신이 자유돼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돈에 묶이지 마십시오. 절대 묶이지 마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인기에 묶이지 말고 명예 이런 거 묶이지 말고 자존심 이런 거 묶이지 말고 풀려나십시오. 그죠?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 걸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죠? 묶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복음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의 종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저 지금도 많이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인도나 네팔 같은 데 보면 힌두교 그런 데 묶여가지고 그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뛰는 모습들,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종되었던 몸에서 빛 가운데 나오는 자유를 주는 거라고. 옛날에 놀아도 참 그 복음적인 놀이 많이 있는데 다방구란 거 있었죠. 옛날에 뭐 돈 없어. 여러분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시죠. 다방구.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뭐 기둥 같은 데 묶여 있어요. 저는 달리기 잘했기 때문에 잘 안 잡혔습니다. 그러면 한 5명쯤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게 마귀에게 묶여 있는 종들 같아. 그죠? 살려줘 하는데 그 마귀 같은 그 술래가 있잖아요. 한 2-3명이. 둘은 수비하고 하나는 날 잡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잡히나. 그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해가지고 마지막 몸을 집어 던지면서 다방구 하면 애들이 다 퍼져나가면서 해방된 기쁨. 근데 사명감을 느꼈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이 입었구나. 영적 다방구 하면서 이게 복음의 복음. 해방시키는 거. 자유를 주는 거. 옛날에 놀아도 아무 도구 없더라도 놀아도 이렇게 복음적으로 놀았다고. 영적 다방구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놔두지 마십시오. 터치하고 복음 증거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는, 이렇게 노비를 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자유, 영적 자유를 주는 그런 해방자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를 위해서 부르심 입었다는 거 잊지 않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35장에 넘어가면 이제 말씀 따라 산 순종의 모델 하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레갑 자손인데 여기 1절을 보니까 다시 역사가 뒤로 가죠. 그러니까 18대 왕 여호야김으로 가요. 3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20대 왕 11년 동안 통치했고 그 앞이잖아요. 그 18대 왕이 여호야김이잖아요. 11년.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고 석 달 끌려갔고, 그러니까 역사가 뒤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역사 기술하는 그 법칙들이 있죠. 중국에서 주로 많이 펼쳐지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기전체는 뭐죠? 이렇게 역사를 그 사건별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왜 기전체라 그러냐면 본기, 거기서 기가 나온 거야. 본기, 열전. 그래서 기전이에요. 본기는 왕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본기는 왕들 때려 잡아가지고 왕들 사건 쫙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학 가운데도 훌륭한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이순신 장군 뭐 이런 분들, 그죠? 그럴 때는 열전, 그래서 본기와 열전, 그래서 뒤자 따가지고 기전체 그래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라 그래서 그 제도들 있죠. 당시에 뭐 대동법 뭐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제도를 또 설명하는 게 지라 그러고, 연표, 표를 작성하는 게 표예요. 그래서 기전, 지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대표적인 게 누구죠? 그 사마찰의 사기를 이렇게 썼다고요. 그래서 사기를 쓰는 방식, 기전체. 지금 아침에 뭐 하는 거지? 하여튼간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편년체는 뭐예요? 조선왕조실록 같이 그냥 일기 형식으로 날짜별로 쫙 쓰는 거.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하더라도 놓치는 게 있잖아요. 놓치는 거. 그것을 기사 본말체, 그래서 주제에 맞춰 가지고 뽑는 거예요. 주제별로. 그러니까 주제별이니까 시간이 뒤죽박죽 될 수 있어요. 이걸 중국 역사 서술로 본다 그러면은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굳이 말한다면 이건 기사 본말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34장이 시드기야 더 나중인데 앞에 있는 얘기를 샘플로 설명할 때 주제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순서는 아니지, 순서는 더 앞이지만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갑 자손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레갑 자손은 뿌리는 이런 거예요. 그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였죠. 이드로 집안이에요. 이드로, 그걸 겐 족속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미디안 족속 또는 겐 족속, 거기 후예들이라고.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서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레갑 지파가 나오는 장면이 어디가 나오냐? 열왕기 하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그 아합이라는 아주 나쁜 놈이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께서 걔네들 죽여버려가지고 걔가 피를 핥아버리라.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예후예요. 예후 장군이 쿠데타 일으켜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 다 죽여버리거든요. 싹쓸이 해버려요. 그래서 진짜 이세벨의 피를 개가 핥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하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누굴 만나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여기는 요나답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여호나답,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나답. 그를 만났어요. 그래서 손 잡을래? 나랑 손 잡고 일할래? 그랬더니 레갑 자손의 여호나답, 여기 성경에는 요나답, 그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저런 아합 같은 쓰레기들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손을 잡아요. 예후하고 이 레갑 자손 여호나답이, 요나답이 손을 잡고 아합 가문을 이제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7절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그러니까 예후 플러스 레갑 자손 여호나답, 요나답이 아합을 진멸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위에 기록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짓거리가 10장 28절 보니까 바알은 멸했지만 29절 보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앙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죠? 이게 뭐 어떤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겠다고 예후가 일어났는데 옆에서 레갑 자손 요나답이 보니까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은둔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역사에서 나오지 않아요. 싹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유대인들 기록에 의하면요, 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 들판에서 목자들이 처음에 그 예수님 소식 듣죠. 탄생 소식을.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목자들이 뭐 듣잖아요.
저 들었다고 좀 해요. 알잖아. 맨날 그 듣잖아요. 성탄절 설교 때마다 뭐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하고 뭐 이런 거 노래 불렀던 애들, 그죠? 요게 레갑자손의 후예라는 설이 있어요. 설이라고 말하는 게 좋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레갑자손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델로 삼았냐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들 자손들 레갑자손들 그 성전에 오라 그래봐라.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앞에서 술 마시라 그래봐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절만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걸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거 말씀도 아니에요. 일종의 가정의 가훈이라고. 근데 요나답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포도주 먹지 마라. 그리고 뭐 밭도 사지 말고 포도원도 사지 말고 텐트에서 생활해라. 근데 그 말을 이게 250년 전이거든요. 예후 때니까 250년 전이면 30년을 한 세대라고 치다면 한 9세대, 8세대, 9세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게 지켜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250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지금 2000년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250년 전이면 언제예요? 뭐 1750년 뭐 이럴 때 아니에요. 18세기 그때. 그죠? 그때 했던 얘기 그 영조, 뭐 숙종, 영조, 정조. 그 숙종이라고 합시다. 숙종. 그 장희빈하고 뭐 놀아놨던 사람. 그 숙종 때 무슨 약속을 했어. 근데 그때 약속한 걸 지금도 지키고 있어. 안 놀라요? 안 놀라요? 하나님이 이거 갖고 놀래가지고 야 숙종 때 얘기했던 거 지금도 지키잖아. 250년 지났는데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 대단한 거 아니야.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를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 자손과 유다가 얼마나 다르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르냐. 그죠? 야 나는 너희들 지키라고 선지자 그렇게 때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니네 안 듣더라.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게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답답해가지고 레갑 자손을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레갑 자손, 야 봐라, 이 가훈 갖고도 이렇게 잘 지키는데 너희는 내가 선지자 그렇게 보내고 왜 안 듣냐 이거죠. 그래서 충성의 대명사가 레갑이에요. 레갑 자손, 충성의 대명사. 말씀 따라 사는 것의 대상이 레갑 자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을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다윗 수준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도 역시 그 제국의 황제는 알긴 알아. 레갑 자손 보고 너희 어떻게 할래? 우리 여기 남겠습니다. 그래서 남겨줘. 안 끌고 가요. 그러니까 심지어 대적도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알아요. 반면에 그 배신하는 놈들은 아이고 한번 주인 뭉개는 또 물어 죽여버린다고. 그죠? 그래서 이 배신하는 놈들은 다 끌고 가버리고 레갑 자손 남고 이후에 누구라 그랬어요? 목자들이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설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다윗에게 명령했던 것 마찬가지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광이 임하게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충성하는 가문 일으키십시오. 제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충성하고 말씀 따라 사는 거. 그죠? 부모 때, 자식 때, 손자 때 대를 이어서 그죠? 우리는 말씀대로 삽니다. 충성스러운 가정입니다. 그게 기독교 명문 가정이에요. 기독교 명문 가정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정도이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 레갑자손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천대까지도 복을 주신다.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들 가정은 레가자성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충성스러운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철저히 주님께 속한 기독교 명문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